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난 후에 결혼한 두 아들마저 모두 죽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세 여인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그 룻기가 4장에 이를 때가 되면 복된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졌던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로 돌아온 후에는 그녀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바로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이 고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잘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저꼴이 뭐냐라는 그런 비웃음의 말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두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이 행복해야 잘 산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온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이 감동적이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인내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한 과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했다고 해도 끝이 참담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생, 내일의 꿈이 더 생각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인생, 오늘이 전부인 것 같이 즐기기 위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목표가 없고 꿈이 없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오늘은 내일의 반전을 이루는 막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반전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일의 꿈을 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삭 줍기부터 시작한 룻과 나오미처럼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 그 인물의 조부가 될 오벳이란 아이의 양육자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낳은 이 오벳이라는 아이, 이 아이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그 위대한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이 오벳의 양육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소중하게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정말로 복된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정말로 후회 없는 반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마다 오늘마다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서서히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벳이라는 아기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위대한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고 그 나라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나오미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이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나오미는 자신이 그런 사역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명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 엄마로, 또 아빠로, 어느 직장의 누군가로, 또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누군가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내일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의 죽음과 가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위대한 힘으로 내일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